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설날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설날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한국의 명절이죠.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가족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례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설날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흩어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뿌리, 한 가족인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시 풍속이 너무나 달라져서 옛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때쯤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요, 동네 온 집안뿐만 아니라 동네에 제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자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냇가에 가서는 썰매도 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아버지들 또 꿩 사냥도 가고 참 즐거웠습니다. 막 방학만 되면요, 놀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오늘 방학식 하면 당장 내일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만 지체되어도 야, 빨리 할아버지 댁 가고 싶은데 놀 생각하니까 공부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 잘만 했어요. 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학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즘 애들 보면요, 좀 불쌍해요. 좀 불쌍해요.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우리 정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친구들하고 뛰놀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썰매 타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기하고 지불놀이하고 연날리고 제기차기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을 라떼 세대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고유한 전통의 문화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누렸는데 짧은 100년의 세월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의 것을 잘 지켜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 세배를 드리고요. 세뱃돈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해야 되죠? 잘 모르세요? 안 주고 안 받기 운동하는 건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설날을 이야기할 때 신정구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은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전통 문화를 뒤바꾸기 위해서, 말살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이 설날을 못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정을 지키지 말고, 그래서 설날을 구정이다, 양력 기준으로 1월 1일을 신정이다 이렇게 정하고 신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이라는 말과 구정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게 저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설날입니다. 설날. 역대급으로 긴 설 연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각이 아니라 청각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서 청각이 아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128편에는 별명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시편. 이런 제목이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85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이죠.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죽은 지 31년이 지난 1883년 미국 정부는요, 이분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올 수 있었습니다. 유해를 치른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에요, 그 항구에 도열해 있던 군악대의 연주, 예포 소리가 막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모든 장관들이 다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환영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유력 인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대통령이 마중 나간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마중 나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인데요, 그건 고인이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미국인들의 가슴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1823년 이 노래가 처음 불려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전통 미국인들의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어린 시절 때 반드시 배우는, 가정에서 배우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배웠어요. 다행히 이 노래가 초등학교에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즐거운 나의 집. 설날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 노래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버전이 너무 달라요. 악보가 또 박자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또 찾아놓은 악보 보니까 좀 틀려서 제가 또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뽑아서 우리 나눠드렸어요. 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짐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짐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침대. 다시 한번 부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작사하신 분도 사실 크리스찬이고요. 여기에 곡을 붙이신 분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런지 찬송가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우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교사님에게 배웠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팅클 팅클 리틀 스타 뭐 있죠, 그죠?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런 노래도 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이 노래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Home Sweet Home, 제목이 그렇습니다. 유해로 돌아온 이분을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전 미국 국민들이 환영하면서 맞이한 이 노래, 이 작사하신 분이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 헨리 비숍 경이 작곡을 붙여서 우리 한글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1823년 10월 20일 필라델피아주에 있는 윈터 티볼리라는 극장에서 이 노래가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 이 처음 소개되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서 순식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처음 불렀던 분이 누군지도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이라는 게 기록된 것만 역사로 남아요. 참 기록을 잘한 것 같아요. 윌리엄스 부인이라고, 이분이 그곳에서 이 윈터 티볼리라는 곳에서 처음 불렀는데 그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는요, 미국 내전, 북부와 남부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북부군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엔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자라오는 순간에는 항상 에임이었습니다. 링컨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에임이었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에임이죠. 대통령이요, 북부군에 이 노래 연주를 조금 금지시켰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노래를 듣기만 하면 가정이 너무 떠오르고 가족이 늘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타령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죽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다 못 만나는데, 내가 죽어서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소중함이 너무 국가의 소중함보다 더 마음이 벅차오르니까 전쟁의 사기에 전의가 식는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금지시킨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장군들이, 야, 노래 좀, 그 노래 좀 안 부르면 안 되겠냐. 부르니까 나도 눈물 나고 너도 눈물 나고 다 총 내려놓고 집에 가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는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고향, 가정,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는 영감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마침내 전 세계로 다 퍼져가서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삶의 근본인 가정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진정한 최고의 행복인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극찬하셨습니다. 극찬. 뭐라고 극찬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극찬입니다. 극찬.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만족과 평가가 그러면 완벽한 것인가요? 극찬하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극찬하셨는데 완벽해서 극찬하신 걸까요? 아니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극찬하셨지만은 좋지 않게 보였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예. 독차하는 것만큼은, 아담이 독차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파트너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여성 한 사람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에덴에서의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진짜 행복은요, 그래서 에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덴은 물론이지만은 에덴에서 시작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에덴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으로도 대체되지 않은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에덴으로도 충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굳이 만드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만드실 이유가 없죠. 에덴으로도 충분했다면 왜 만드셨겠어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무엇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이게 가정이 가지는 가치요 의미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하고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소중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성서학자들도 이 죄로 인해서 이 지상락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이 겪게 된 최고의 비극은 신락원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의 울타리였던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살인으로 두 형제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가인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랑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가정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가 가정 질서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다 깨어진 거예요.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벽했던 신라원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맞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조차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의 처소로서 주신 가정이, 그리고 가족 관계가 마침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행복한 한 가정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풍성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것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풍성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보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글 성경에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고생하고 얻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 봤어요. 고생하고 얻은 것이에요. 그저 수고가 아니에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예? 고생하고 얻은 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고한 만큼이 아니에요. 고생하고 난 뒤에 얻게 된 떡에 대해서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고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생하고 난 뒤에 얻은 것, 그러니까 얻은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고 난 뒤에 얻게 된 떡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생한 대로 얻게 된 떡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고생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 얻었네, 손해된 것 아닐까? 남들은 이만큼 얻었는데 관계없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얻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서요, 고생한 만큼만 얻어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생을 어떻게 합니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도 뼈 빠지게 고생한 만큼도 못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고생한 만큼만 얻어도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그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가득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법.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 잘 익은 열매를 볼 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아내를 보니까 아이고 저 옆였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옆였네 저폈네 그래요. 남편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배 중간에 예배니까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없죠. 아이고 저 인간 그래. 언어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포도나무 같다. 잘 익은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행복한 거예요. 그저 쳐다만 봐도 행복해. 부부지간에 서로 쳐다만 봐도 행복한 여러분 부부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혼자 되신 분은 더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지간에 서로 얼굴 마주보고 야, 잘 만났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인생이지. 아이고 내가 예전에 줄 섰는데 내 뒤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믿음의 배포를 주신 줄로 믿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한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남편과 아내도 같이 식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식사는요,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대화의 자리입니다. 대화가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예? 숨는 자리, 피하는 자리가 바로 대화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현대사회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요, 가족들 간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관계 빈곤입니다. 도시 문명, 군중 속에 살아도 관계로부터 고립, 단절, 소외를 경험하고 삽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또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이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회복 심리학자인 제임스 해치 박사는요, 행복한 가정은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족관계의 회복은 대화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제임스 해치 교수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입을 열며 또 귀를 열고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라. 한마디로 대화를 많이 나누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족 간에 대화가 풍성한 그런 사랑의 대화가 풍성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화는 어떤 사람들 그러죠. 대놓고 화내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고운 말, 바른 말, 믿음 있는 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바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른 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똑똑 떨어지게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맞죠? 입 바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정확한데 옳고 그름이 명확한데 입 바른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때때로 불편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입 바른 말의 기준은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어떠한 말이라도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운 말, 부드럽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바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믿음 있는 말, 이 세 가지 말로 아름다운 대화가 가득해서 행복이 날마다 풍성해져가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오늘 128편에 보면 참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복이 있다. 이와 같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계신 곳, 성전, 말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중심의 가정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비극은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비극적인 가정은요, 가족들이 서로 다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셔야 돼요. 가장 귀한 열매는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더 나아가서 가장 위대한 일은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성공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많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상당한 부를 쌓고 상당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큰 축복의 현장이 되려면 첫 번째가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비극의 가정이십니까? 행복의 가정이십니까? 행복의 동산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안타까움이 가득한 비극의 동산이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온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고 노력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최건속들의 가정이 믿음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이 가득 넘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택한 믿음의 권속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 또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을 때 그 발걸음까지도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죄 몸된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호와 이래로 더 큰 은혜로 우리 죄 몸된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몸된 교회에 크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사랑하는 모든 죄의 근속들이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들을 흘러 보내어서 지역사회에서도 사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죄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